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하심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 어떤 얘기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관심하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고. 너 얼마나 힘드니? 너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니? 내게서 쉼을 누리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내내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천하고 더러운 죄인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들을 품어주고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한다는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을 그 하루만 지나고 몇 시간만 지나고 해도 될 텐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치료하심으로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5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0절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54절에도 그중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벌써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품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자, 그 긍휼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긍휼의 주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분이 누군가? 긍휼하심이, 이것은 누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에 긍휼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면 무자비할 것 같잖아요. 차가울 것 같잖아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능하시고 거룩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늘 이 긍휼이 풍성하다가 나와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도 거듭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셨죠.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정의를 시행하려면 얼마나 냉혹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이거 여러분, 갈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등불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꺾어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꺼져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리 정교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정의를 시행하지만 긍휼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왜 진멸될까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시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서이다. 여러분, 저녁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벌벌 떨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맑은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새 소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할 때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 또는 레켐이 이제 원래입니다만 레헴. 근데 이 말은 결국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여인의 자궁 같은 그런 마음이다. 거기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뭐 스플랭클라조마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이제 쓰입니다만 그 단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에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그 말도 원어가 내장이 끊어진다.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긍휼이 얼마나 애절한가. 마치 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자기도 굶주려 있으면서 안 삼키고 그 먹이를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새끼에게 넣어주는 걸 레켐이라고 해요. 또 여자의 자궁도 레켐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여성이 자기 태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게 노력하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는 자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자,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여기 보면 그들은 혹시 뭐요? 잊을지라도. 가끔가다 요새 뉴스 보면 그러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너무 잔인한 어머니가 있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못 잊는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왜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 아주 전 자동 시스템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모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어도 나는 못 잊는다. 나는 너희를 못 잊는다.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할 때마다 뭐요?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부모들이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생각 못하고 애들에게 함부로 말해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너 힘들게 할 때 내가 오직하면 그러겠냐. 너를 위한 배려다. 내 마음이 다 끓는다. 어느 정도까지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게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아픔이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너가 잘못했을 때 그를 징계하고 또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는 병들기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억만 배는 더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긍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분이고 그분의 긍휼 때문에 오늘 내가 생존하게 된다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품성은,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품성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못 깨달은 거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긍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긍휼하심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50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여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싶지만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껏 베풀고 싶은데 그거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긍휼을 받는 그릇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늘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냐? 그 긍휼의 대상을 마리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인이건 큰 실수를 했건 아무리 가난하건 천하건 심지어 나병 환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다 희망으로 바뀌는데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성전 구석에 처박혀갖고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에 서서 고개를 쳐들고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많은 선행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뭐 10의 1조를 하고 1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잔인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전에 올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리의 태도입니까? 바리새인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를 보면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다릴까요?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두려운 마음에 들면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모든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의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왓슨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일상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죄인으로서 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신자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걸 맨날 돈 구하지 말고 맨날 병 낫기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긍휼히 받으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신다는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 앞에서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왜 치료하지 않고 왜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된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길 원하십니까?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긍휼하심을 받는 대상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기간입니다. 긍휼의 기간,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50절에 보면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 한번 딱 잡으면요 그것을 빙자해서 계속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대 이른다는 게 뭐예요? 나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부모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아니하고 성수주의를 어떻게든지 하고 그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습만 봐도요 아이들은요 자동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요 세상에 형통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이 긍휼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가.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요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들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그 왕위가 그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북왕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왕이 되고 한 세대가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왕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살해당하고 매번 정권이 바뀌잖아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대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신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고서 이제 자기가 제출한 그 대학에 도착하려고 가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어떤 60대 여자분이 짐을 들고 가다가 도저히 그 속도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대신 빨리 끌고 갈 테니까 가벼운 몸으로 빨리 뛰어오세요. 그래서 이걸 뺏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짐도 있는데 막 달려가갖고 이제 탑승구에서 지금
한 분이 지금 못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비행기 조금만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분이 이제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교수가 너무 싸납고 모질고 못된 질문을 하니까 그 여교수만 잘 어떻게 좀 넘기라고. 박사학위 논문 통과하려면 그 교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래서 심사를 봤는데 심사위원 중에 여교수가 있는데 많이 본 얼굴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그 비행장에서 그 끌고 너무나 불쌍한 노인이라 도와주려고 했던 그분이 그 심사위원 그 유명한 무서운 여교수였던 거예요. 그 여교수가 씩 웃으면서 제일 쉬운 질문만 하더래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그냥 통과됐대.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요.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의 일이 풀리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순간에 긍휼을 안 베풀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통로는 다 내가 베푼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풀 한 포기도 꺾어져 있으면 세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에 붙어있는 거미도요 함부로 걷어내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혹시 내보내려면 잘해갖고 안 다치게 내보내야죠.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길가에 있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누가 만들었죠? 거미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양이 누가 만들었어요? 강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분을 경외한다면 어찌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뭐 지식 그러는 작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버려요? 여러분이 작가를 존중히 여긴다면 작품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만든 지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휴지버리고 지저분하게 하고 오물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시금석은 얼마나 긍휼이 많은가 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을 좀 사랑스러운 얼굴을 좀 바꾸세요. 근엄한 유교적인 태도 그거 좀 버리세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 긍휼이 많아. 뭐 근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코로나 그치면 여러분 꼭 그런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